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함께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또한 돌보아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먼 항해길에 올랐는데 오늘 본문 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또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이제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 보면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항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운항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물과 배가 큰 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바울과 또 죄수들을 인솔하는 로마 그 군인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아무래도 항해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주가 경험도 많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른 거죠.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좀 더 좋은 항구로 가자고 결정을 내리고 출발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바람이 불어줬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우리가 가기로 결정한 게 아주 잘한 거구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난 거죠. 유라굴로는 거센 회오리 바람, 또 돌풍을 동반한 이게 태풍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광풍이었어요. 이 광풍이 일어났다 하면 살아남을 배가 없는 겁니다. 이 악명 높은 광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를 조종하는 키를 내려놓은 채 태풍이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16절로 17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다행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이 이제 바람막이 역할을 잠시 해주었기 때문에 그 틈에 이제 배에 매달린 채 이제 위태했던 그 거룻배가 있었어요. 오늘날 구명보트 같은 이제 작은 배죠. 이것을 이제 간판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배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밧줄로 선체를 다 이제 둘러 이제 감았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 수렁이 있습니다. 이 바다 밑에 있는 모래 수렁인데 여기에 일단 걸리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마구 이제 물결에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등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태풍이 약하게 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이 태풍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배에 꼭 필요한 것들 외에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와버리게 된 거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태풍이 불어대니까 날씨가 얼마나 흐리고 또 구름이 짙게 끼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어요. 해와 별과 달이 항해할 방향을 잡아주는 유일한 길잡이였거든요. 그런데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요.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선장과 선주는요,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가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곡창지대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들을 운송하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곡물을 실어 가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왕이면 좀 더 겨울나기에 편한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이 욕심이 이제 앞섰던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룰 때 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함이 강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만만할 때, 이것만 잠깐 참으면 괜찮아,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다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순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까지도 마치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걸고 일을 이루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순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판단을 따르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은 이렇고 저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여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면, 하나님보다 제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부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미 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얼만큼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얼만큼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저렇게 해야 잘 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 다스릴 수 있고요, 또 나 자신의 원함이나 이게 옳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판단을 크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 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따라갔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 길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결코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배가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광풍이 일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길이에요. 복과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길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건져내 주시는 길, 구원의 길을 펼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실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도 못 가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는 중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 상황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풍랑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 풍랑은 더욱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인내로 끝까지 감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아뢰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